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지식을 따라 주 하나님의 생각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우월의식과 편견을 오늘도 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주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이 종과 상전의 관계성입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지금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고대시대의 계급사회에서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은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절에 보면 종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회사 생활이나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우리가 섬기는 상사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 평등한 관계이지만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간 구성원으로서의 관계로 보면 역할이 다르고 또 권한과 책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대는 물론 우리가 다 존경받고 또 평등해야겠으나 역할의 차이 또 더 많은 권한을 받은 리더들에게는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 위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존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함부로 행함으로 그분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행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살면서 참 존중이 몸에 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든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뵀든 누굴 만나더라도 먼저 인사를 해요. 참 존중이 몸에 뱄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로 오더라고요. 엄마들과의 관계 속에서 엄마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해지기 전에 서로 나이를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친구일 뿐이지. 서로 나이를 모르고 그렇게 할 때도 저희 아내는 먼저 인사를 하고 항상 겸손하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엄마들끼리 나이를 공개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나이가 제일 많았대요. 그걸 보고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엄마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상하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존중하는 태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아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얘기했다면 함께 일하는 상사가 혹은 어떤 리더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공동체니까 평등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책임을 맡은 리더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라고요? 아니 뭐 다 같은 성도고 뭐 형제인데 자매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뭔가 무겁게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라는 말이 여기도 포함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다. 예전엔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한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장을 이루었는데 그 회사의 직원이고 사장님이 같은 목장에 들어갔어요. 보통 그렇게 배정하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사장님 욕을 이 직원 부하 상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사장님이신 이 성도님이 이 목장 안에서 고개를 들지 못해서 불편해했던 그런 사례들도 실제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편하게 대우할 수 있고 형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존중해주고 잘 섬기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예절 바른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훈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특별히 이 물질적인 것과 경건을 연결시켜서 바울은 설명하거든요.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라는 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뭐 밥 먹고 하루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경건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무엇을 주셨든 그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야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추구해서 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서 얻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부를 따라가다가 인생이 꼬이죠. 부 자체가 목표가 되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또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보통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설교 때 많이 하시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결과를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아이러니한 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빚도 많이 진다는 것이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많은 돈을 또 날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어떤 가치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지만 1순위가 될 수는 없어요. 돈 있으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물질을 통한 축복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만족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어려워진 가정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이 버는데 그래서 가족들도 잘 섬기는데 관계가 꼬여가지고 어려운 분들 정말 많으세요. 돈이 목적이 되면 관계가 깨진 악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합니다. 인간이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인생의 1순위 목표가 되고 나면 제 삶이 다 불행하다 느껴질 것 같아요.
돈이 내게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내 삶의 목적이요, 생각의 묵상의 주제가 되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불행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불행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일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할 때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잘됐다고 높아질 이유도 없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 그런 것을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정답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 잘되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빠는 많이 아끼고 또 절약해서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사줬는데 그 선물을 사줬을 때 아이의 시선이 어디에 고쳐 있어요? 선물에만 있으면 물론 기쁘지만 아빠는 나름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준 건데 아이는 선물만 좋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 때문에만 행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섭섭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에 소망을 두지 않아도 그것을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은사와 달란트로 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고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 부유하신 성도님들, 나름 나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도 잘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나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까? 또 나눠줄 수 있을까?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누리라고 주신 부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부가 있다면 함께 내가 섬길 사람들을 찾고 함께 누릴 자들을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후하게 하시고 그 모든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여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선물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 때 자족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경건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